stars, letters in my heart saying maybe it's true that baby you will turn a baby blue, falling just like ooh, take it slow, feel it in our bones, by the end we'll know that we were never dreaming. In good time, the white inside our eyes will turn a baby bl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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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othing more to say, words will never change for you, for you. I will stay. Can't you see? You're the one who sees me for who I am. Will you be the answer? All this time, trying to make you mine, falling just lik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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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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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othing more to say, words will never change for you, for you. I will st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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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othing more to say, words will never change for you, for you. I will st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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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eeling all it is now that you're with me, with you, with you. I will stay. 찬미 씨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튜디오가 아담한데 오늘 이곳을 꽉 채울 만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최고는 아담하시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에너지와 그 열정은 정말 이 무대를 꽉 채우고도 남을 분인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멋쟁이입니다. 장명숙 안젤라 밀라노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인터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네, 질문이니 제가 어떻게 거역을 하겠어요? 1952년 10월 1일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70이시죠. 네. 우리 엉터리 나이로 70이네요. 네. 만으로 하면 아직은 68년 11개월이네요. 오늘이 정확하게.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냥 뭐 장명숙 안젤라죠. 장명숙 네. 안젤라고 요새 저를 소개하는 그 키워드가 3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밀라노로 패션 유학을 간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70 다 돼서 젊은 분들의
권유로 네. 반강제적으로 유튜버가 됐고 네. 그 밀라노나라고 네. 그 밀라노 할머니라는 네. 뜻의 네. 약자인데 밀라노 플러스 논나 해서 네. 밀라노나가 됐고 그 여파로 또 댓글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책 써달라는 댓글이 네. 많이 올라왔었고 또 그걸 보셨는지 출판사에 또 권유와 네. 광권유로 맞습니다. 또 책을 내게 된 음, 장명숙입니다. 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밀라노나 선생님 팬이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담백하면서도 솔직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풀어주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이제 평화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일단 밀라노나가 무슨 뜻인지 아까 밀라노 논나라고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밀라노 밀라노의 플러스 논나. 논나가 이제 이태리 말로 할머니라는 할머니. 뜻이고. 할머니. 밀라노 사는 할머니. 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반반씩 살았었거든요. 네. 이태리 반 한국, 밀라노 반 한국 반.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호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밀라노나 유튜브 채널로 처음 알게 되고 그 채널 구독하고 거기 올라오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저 같은 젊은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 컨텐츠마다 젊은이들을 겨냥한 뭔가 저희를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꼭 해주셔가지고 진짜 팬이 많으시거든요. 젊은이들 팬이.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나와 있는 건 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꽉 찬 삶을 사셨다. 그리고 삶의 순간을 차곡차곡 마치 저축하듯이 어떤 의미와 어떤 성과를 담고 이렇게 쭉 살아오셨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면서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주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밀라노 패션 유학생이었다. 그리고 디자이너다. 그 시절에는 사실 그렇게 흔한 직업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디자이너의 길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것도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까지 가야 되네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네. 또 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여러 우리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상상이 안 되지만 텔레비가 나왔거든요. 네. 칼라 텔레비는 그 훨씬 이후에 나왔고 그렇죠.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옷 같은 거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옛날에 형제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차지가 못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대가족이었고 네.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 파트에 이렇게 여자들 옷 입은 거 그러면 이뻐 보이고 네. 저는 그리고 또 별로 안 이쁘다는 소리를 네. 들어서 나도 이뻐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자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글 쓰는 것도 좀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옛날이니까 50년 전이니까 아버님은 무슨 기자 여자가 무슨 기자냐 네. 여자라는 게 항상 따라다녔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뭐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전 디자인 공부를 하겠노라고.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냥 가사과 가서 시집 가라고. 네, 그렇죠. 가사과 가서 시집 갈 거면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대학 안 나오셨던데 왜 네. 대학을 간 다음에 왜 시집을 가야 되냐고. 그렇지. 그러면서 네. 그 당시로서는 좀 반항하였죠. 뭐. 네. 그래도 친정 아버지가 좀 설득 당하셨나요? 설득 기자는 당하셨으니까 아닌데도. 보내셨겠죠. 네. 저는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궁금해하시는 의사여서 분들을 있잖아요. 위해서. 과거는 흘러간 거고 네. 내일은 안 왔고 오늘만 살아라. 좋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도전이 좀 있었겠죠.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때는 도전이라기보다도 제가 80년대 말에 귀국을 해서 네. 그 공간미술관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전시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라노의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니까 뭐든지 하면 최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네. 일찍 태어난 덕을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시를 보고 각 신문사 무슨 패션 회사 그때가 이제 80년대 81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경제 성장할 때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프로포즈가 왔죠. 네. 근데 이미 저는 결혼했고 그때 한 아이의 엄마였고 또 주부면서 뭐 딸이고 며느리고 역할 이미 주어진 역할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강의하고 패션 컴퍼니 같은데 출퇴근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정규직은 안 하고 그야말로 비정규직으로 이른바 자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무대 의상도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뭐 KBS 아무튼 그때 그냥 패션 디자인에 무슨 뭔가 역할, 자문이 필요하다는 다 불려다녔죠. 그러니까 도전이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지나오고 생각하니까 좀 일찍 태어난 덕을 좀 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래도 많이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로 하고 혜택을 좀 입은 많이 측면도 있겠네요. 불러주셨었죠. 예. 그런데 뭐 저도 뭐 책에서 보긴 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역할들이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감당해냈을까요? 어떤 힘이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했을까요? 저도 지나놓고 나니까 아득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했지?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그래. 왜 수험생들한테 그런 말씀하죠. 사당오락이라고. 아, 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 그렇게 자면서 뭐 오는 역할들이 다 재밌으니까. 네. 이제 요 부분은 그래도 좀 많이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과 관련된 얘기니까,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화려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인생의 롤 모델 같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고,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런 그 밀라논나에게도 어떤 역경이 있었죠. 특히나 그 삼풍백화점 사건, 네. 그때 느꼈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점이 된 게 아니었나요?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94년에 우리 큰아들이 큰 수술을 했었고, 네. 생과사를 넘나든 그걸 제가 책에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네. 그때 정말 이른바 그 영어로 패닉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상태. 삼풍백화점이 직장이었죠? 그렇죠, 제 직장이었죠. 네. 근데 저는 월수금만 나가는 이른바 이제 고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잉 디렉터였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 네. 제가 다 총괄하고, 그다음 백화점 이미지 업 시키는 거, 네. 그 홍보 쪽 담당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출근하지 않은 날 무너졌어요. 정말 큰 충격이죠. 네. 그때 저를 붙들어 준 게 이른바 신앙이죠. 네. 저희 큰아들의 그 생과사를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도 기도로 이제 붙들고 있었고, 그야말로 항상 주머니에 전 묵주를 넣고 다니니까. 그리고 삼풍백화점 그 사건도 왜 성경에 있잖아요. 하느님 당신 눈에는 하루도 1000년 같고 1000년도 하루 같다고. 그때 제가 95년이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44? 43이었거든요. 네.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고 40년을 더 산들 하느님 눈에 보이건 그건 찰나인데 왜 난 살아났을까? 왜 나는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뭐 나빠서 먼저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착해서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제 뭐 동료도 또 밑에 직원,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란 말은 어폐가 있지만 동료도 그렇고 제 비서도 그렇고 제 동창도 그렇고 주변에 제 지인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정말 살아남은 자의 그 슬픔, 네. 두려움, 무거움 그런 게 있죠. 아우 나만 살아났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또 저희 큰애 아플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었고 그 전부터도 저희는 집안 대대로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좀 가풍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럼 밝은 쪽은 많이 봤으니까 좀 빛이 필요로 한 쪽도 좀 많이 보자. 근데 그전에는 이른바 말하자면 이렇게 뭐 성가정, 입양원 이런 데 후원금만 보내드렸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 삶의 그 지평을 좀 넓혔죠.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못한 것을 내가 살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 아이고, 이런 그렇게 뜻이나? 거창하게 말씀하지 그런 건 아니고요. 마세요. 전 내가 더 그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이 그게- 살려주신 아니, 이유가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네. 살아난 거가 저의 생존이 누군가에게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때가 저희 둘째가 제가 둘째는 조금 늦게 나서 큰애는 수험생이었고 고3이었고 둘째가 아직 초등학생일 때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묘하게도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큰아드님의 어떤 목숨을 건 수술 네, 그리고 또 94년 동료의 11월, 죽음 네. 네.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조금 바뀐 계기가 되었네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하루.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무너졌으면 하루 그 다음 날 무너졌으면 네. 그럼 제가 월수금 출근하는데 그렇죠. 목요일에 저도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예. 성경의 말씀처럼 예. 네. 그리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그때 고3이었는데 뇌수술했을 때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아드님 그렇게 잘 키운 아드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저희 애가 좀 성실하니까. 네. 근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는 왜 성경에 있잖아.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때 똑같은 수술을 3명이 했는데 2명은 데려가셨어요. 우리 애는 안 데려가셨어요. 제가 하도 요란하게 엉터리 기도를 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녀석한테도 살려주신 무슨 의미가 있겠지.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고3 때고 고3이면 되게 사춘기 끝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식 못할 나이지만 네. 저는 이제 애미 입장에서 네. 주셨고 혹시 뺏어가실지도 몰랐는데 네. 줬다 뺏는 법이 어딨냐고 반칙이라고 이래가면서 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주셨으니까 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반신불수 네. 확률이 70% 30% 뇌사 상태가 거의 80% 그리고 수술 중에 죽는 확률이 네. 높다. 네. 왜냐하면 동정맥 기형이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살려주실 거면 처음처럼 주실 때처럼 네. 살려주시라고. 전 뇌사 상태 그런 십자가를 제 하나님 자신이 없다. 자식이 네. 그런 십자가를 질질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됨됨이 아시잖아요. 네, 제가 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기 네. 때문에 네, 후유증 없이 살아나서 지금 자기 몫을 하고 다행이네요. 있으니까. 그때 그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살려주시면 불쌍한 어린이들 꼭 챙기면서 살게요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직접 움직이시면서 이태리에서도 이제 알게 된 수녀님들, 그분들도 한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수도회가 한 이태리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수도회 수녀님들이 이제 되게 이태리에서 들어온 수도회 카리스마는 어린애들 보살피는 그런 카리스마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룹홈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애가 들어왔다든지 새로운 애가 들어왔는데 무슨 지금 장애가 있다. 네. 그러면 수술 같은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녀님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기본이 있어요. 수녀님들 요청은 제가 거절 안 해요. 그거는 왜 그분들은 하느님하고 결혼하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청은 저는 하느님의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하느님께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업혀야겠지만 예를 들어 빚을 졌다라든지 하느님께 살려주셨으니까 뭐 꼭 어떤 걸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느님이야 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살려주기 그러셨겠어요. 그건 아닌데 네. 저는 제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네. 제 좌우명이 언행일치거든요. 네. 약속했으니까 해야죠. 맞습니다. 사실 급하면 사실 그런 하느님과 거래하듯이 기도하긴 하죠.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사실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긴 쉽지만.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하느님이 꼭 워닝을 주세요. 네. 너 그 말 했었잖아. 이러고. 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알았어요, 하느님. 전 맨날 화살 기도가 알았어요, 하느님. 저는 그거예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신자 되셨다라고 결혼하고 되어 있는데. 나서 신자 됐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계기 없었어요. 네. 저는 집안은 불교가 지금은 네. 다 이제 다 가톨릭으로 기독교인이. 됐고. 한 남동생 빼놓고 네. 남동생 계시고. 뭐 예전에는 거의 다 뭐 불교였죠, 우리나라는. 불교도 아니고 네. 뭐 약간 미신도 믿으시고 네. 점도 보시고 뭐 네, 뭐. 그것도 이런 집안이었는데 네. 그냥 막연히 그 명동 성당 쪽으로 오면 참 좋았고 네. 제가 되게 파이프 오르간을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했었는데 생각하셨군요.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남편은 원래 신자였나요? 아니었어요. 남편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근데 그 제안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78년에 세례 받았어요. 78년. 그리고 이제 네. 그때 이태리 갔죠. 이태리도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기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만나는 좋죠, 분들이나 좋죠. 또 성당도 예. 쉽게 갈 수 네, 있었고. 네, 좋죠. 그러나 이제 하느님과의 어떤 그런 좀 깊은 체험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사건들이 아마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책에도 본인이 가톨릭 신자라는 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자랑스럽게 본인의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본인 세례명도 안젤라 메리치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변에 어떤 가톨릭 신앙을 또 권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권하진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를 보고 세례를 받은 주변은 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권하지는 않아요. 저는 신앙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느님 안 믿어도 하느님은 하나도 안 아쉬워. 네가 아쉽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아주 가장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아니, 정교 왜냐면 말씀인데요. 어떤 인간이 살다가 난관에 봉착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네. 그럴 때 주저앉아서 매달릴 곳은 결국은 우린 피조물이니까 네. 조물주잖아요. 그 조물주가 네. 결국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환경운동은 권해요. 왜? 이건 제가 사도신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천주의 창조주가 만드신 네.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이거 괜히 나무 잘라서 펄프 가지고 책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좀 잘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은 했죠. 그야말로 요새 젊은 분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단어거든요. 영광송도 그렇고.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평화방송에 제가 나올 수 있어서 큰 영광인데 제가 느꼈던 얘기 잠깐 한번 네네, 해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네. 제가 몇 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캐톨릭이세요? 제 분위기가 어디가 네. 어때서요? 그러게요. 굉장히 밝고. 그래서 아니요, 나 캐톨릭이 밝은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캐톨릭에서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좋게 말하면 좀 조용하고 그런 이렇게 측면은 생각하는데 또 그 조용히 너무 지나치면 좀 어둡게 느끼시는 네. 분들도 있는 것 네. 같아서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네. 그거 얼마나 큰 영광인데 그렇죠. 밝게 살아야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 신자분들이 좀 밝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그런 게 책 제목에도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그냥 모든 삶의 자세가 그러셔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고 신앙인으로서도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뭔가 저는 사실 좀 우울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기쁘게 살기 위해서 누가 조건을 제공해 줄 때까지 기쁨을 유예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기쁘면 돼. 네, 살아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기뻐요. 저는 정말 힘들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당신이 안 만들었으면 없는 인생이니까, 없는 삶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재밌게 기쁘게 살게요. 네. 지금 유튜브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 책 읽어보면 그런 것이 곳곳에 묻어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뭔가 어떤 순간이든 기도를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사실 뭔가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도 마음을 항상 비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채우는 것은 어떤 것이 채워져야만 인생이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제 사실 70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잖아요. 조금 네. 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이 세상 어느 기계가 70년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제 몸에 막 여기저기 네. 고장나면 알았어. 그래, 너 여태까지 나 잘 버텨줬어. 너 알아서 내가 너 위해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제가 한때는 갖고 싶었고 가졌었고 그리고 막 아끼고 그런 가꿨던 물건들, 뭐 기념품들, 나무들, 가구들, 집기들 다 논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논아주면 논아줄수록 진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아끼던 물건들을 제가 아끼는 분이 가져가 주셔서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없어진 다음에 제 자식들이 일 안 해도 좋고 제가 다 정리하고 갈 거니까. 그리고 먼지 많으면 맨날 그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닦는 시간에 매일 미사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누가 저한테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이제는 버킷리스트가 없어요. 단지 예전엔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읽어봐야지. 근데 네. 다 읽었거든요. 근데 쓰는 건 쓰다 발이 아파서 못 네네. 썼는데 책 읽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근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는 조금 그게 아쉽죠. 그래서 이제 언제 박수 칠 때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고민인데 그 채운다는 건 결국은 본인들의 마음을 채우는 영혼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매일 미사는 사실 좀 궁금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또 다니기 시작하셨는지. 그게 계기가 있어요. 네. 결국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냥 막연한 희망은 나는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하더라도 나중에 네. 멋지게 연애해서 네네. 하고 내 일을 네. 선택해서 그것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보수적인 아버님 밑에서 네. 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됐었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거저거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버님한테 감사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머, 아버님이 그때 야단 안 하셨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 같고 자식도. 네. 근데 그 두 자식이 결국은 저를 성장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녀석이 이렇게 큰 수술을 해서 제가 힘이 들었고 네.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수험생 때인데 네. 공부를 곧잘 하는데 힘들어졌어요. 아. 첫 해.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그 녀석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데려다주고 성경을 딱 폈는데 내가 즐기는 게 번제물을 바치는 것보단 네가 나한테 와서 경배를 해라. 네. 그리고 이웃에 베푸는 자손이다. 네. 그냥 하나님도 이웃에 자손은 베풀잖아요. 이제 이렇게 네. 반항을 하면서 네. 네가 나한테 와서 매일 경배를 하라. 매일 미사를 오라는 말씀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가 2001년, 네. 20년 됐죠. 아, 그렇구나. 거의 매일 갔죠. 아, 네. 코로나 사태 이후는 좀 그 정도면 70, 하느님과 60 넘으니까 빨리 안 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수녀님이.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0년을 매일 미사 다녔으면 하느님과 굉장히 친해졌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느님을 붙들고 있죠. 네. 그리고 미사를 거르게 되면은 뭔가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그냥.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 아프리카고 인도고 어디를 가서도 저는 매일 미사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하느님을 너무 조그맣게 만드는구나. 그 하느님이 이 개미가 제가 이렇게 개미들 이렇게 기어가는 거 보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먼지일 텐데. 네. 제가 하루들 걸른들 그걸 벌을 주시겠어요? 맞아요. 네. 저는 요즘은 그냥 그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충만 같아요. 네. 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오늘 주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벗어나는 것이 충만이다. 진짜 채워지는 왜냐하면 것이다. 나의 네. 어떤 편협한 틀에서 네.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사실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런 뭔가 의미에서 너무 자유로우세요. 느낌이. 그래요? 네, 이 나이에 어떤 곳에도, 이 나이에 모두 네. 부자연스럽게 모였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저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복사 네. 그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요. 4학년 때였나 보다. 막 복사 그거 하려면 영하 막 10분 또 이럴 때도 새벽 미사를 매일 가야 돼요. 네. 한 달을. 네. 그래서 열심히 들어다녔어요. 그 해 92년도였고 우리 제 친정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신 해였는데 막 아버님 가신 것도 막 가슴 아프고 막 근데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고 데려다 오고 또 그냥 출근하려면 막 맨날 그렇게 살았죠. 맨날 동동거리면서. 네.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어린 마음에 한 달을 새벽 미사를 가면 하느님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안 느껴진대. 그래? 그러면 언젠간 네가 느껴질 때가 있겠지. 이제 그러고 이제 네. 네. 저는 뭐 강요는 안 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저태 실패했을 때 웃으면서 너 그때 복사 안 해서 그래. 그랬더니 우리 큰 둘째 어머니는 이렇게 하느님을 조그맣게 만드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 그러고 그래. 그래 마지막에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그래 하느님은 그래 조그만 분이 맞아요. 아니지. 네 때가 다 있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왜 저기 코엘에 그러잖아. 다 때가 있다고. 때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조금 장난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좀 되게 사실 신경 써서 나름대로 입고 온 건데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밀라노나께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평가 안 제가 해줘. 유튜브 보고 흰 셔츠와 청바지의 조합을 제가 머리에 아까 기억해 이렇게 뒀다가 처음에 딱 뵙고 네.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림이야. 성공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사회자분께서 좋아하시니까 입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옷 입을 때 저는 입고 싶은 것부터 입으세요. 그래야 자유롭지. 이거 입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남을 의식하면서 입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입어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옷 하나에도 자유를 느끼게 해주시네요.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림이에요. 오늘 너무 그리고 맞아요. 멋있으세요. 멋있어요. 일단 네. 아우라가 네. 아니 저도 뭐 처음에는 뭐 패션 디자이너에서 굉장히 화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전혀 그런 선입견과 다른 그런 개념 소박하시고 좀 자유로우신 분이시구나. 옛날엔 입어봤죠. 현역에 있을 때. 네, 물론 네. 그 정도는 하셨겠죠. 제가 현역에 있을 땐 입어봤는데 입어봤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직업이 그랬고 네. 지금은 그냥 생활인이고. 그렇죠. 예. 어떤 옷이 물론 사람을 돋보이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삶의 태도가 저는 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찬미 씨도 뭐 음악하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또 교육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입어도 좀 이쁜 청년으로 보이고 있고, 네.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런 젊은이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깊은 신앙심을 갖고 네. 하느님한테. 맞아요. 네. 네. 참 부럽다. 왜냐하면 성함이 찬미신 거 보면 모태신앙이실 것 네,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갔으면 참 일찍. 네.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럴 땐 참 그런 분 배우면 부러워요. 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밀라논나 장명수 안잘란 선생님 모시고 인생 1막 1장 채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채움은 사실 비움에 더 있는 거 아닌가? 비울수록 채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엔 1막 2장 밀라논나의 삶의 비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